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을 보내고 모든 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3월을 맞습니다. 오늘은 단비가 내립니다. 대지가 적시어집니다. 땅속에 있는 새싹들이 움트는 그러한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짐으로 모든 시기, 미움, 질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이 바릇바릇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믿음 달라고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사랑하는 명서에게 담대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자녀에게 같은 은혜를 늘 공급하여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입니다. 어제 못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만) 읽고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는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어제 대충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살펴드렸고요. 오늘은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아들을 주리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는 나이를 보니까 86세였더라 이런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0년. 10년 긴 시간인가요? 뭐 길다면 길기도 하고 짧다면 짧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 시간대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10년 정도 하면은 기능공이 됩니다.
기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간 같기는 해요. 이 언약이 안 떨어지니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한 이 사례가 자기의 어떤 자구책으로 이 일을 하나 벌이는데,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일들의 성취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요.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합니까? 아니, 그 곤욕 자체가, 그 고난 자체가 아들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똑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목표에 이를 수 없다. 이거 하나 우리 교훈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종은 주인에게 복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둘로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묶여 있는 상태. 옛날에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기관이 발달돼 가지고 엔진으로 스크롤을 돌려 가지고 배가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기관들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가게 되죠.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큰 범선, 전투선 이런 것들은 그 배 밑창에다가 노젓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종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죠. 못 도망가게.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종들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가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종들은 뭔가에 이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젓는 종들의 신분은 배와 함께, 배가 파손할 때 그냥 죽는 거죠. 착고를 풀어주지 않아요. 배가 침몰할 때 자기 인생도 거기에 다 함께 끝나는 것이 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종의 신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이 종이 언제 등장을 하지요? 노아에 의해서 종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술 퍼마시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노아가 술 퍼마시고, 그 옛날에 그 습관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벌거벗고 누웠는데 그 사실을 직고한, 살 수 있는 대로 얘기하는 그 함을 저주해버려요.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함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처음 종이 등장을 거기서 하죠. 복속시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도록. 그때 종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 관계 가운데도 종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도 종이 있었으니까, 오네시모가 딱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종의 관계를 두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시는지, 그런데 어떻게 사람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또 아브라함의 그 아내에게 종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 부인의 종과 함께 또 아들을 낳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근데 종이라는 개념만 봤을 때는 나쁜 것이지만은 그 대상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종의 신분은 전혀 달라지죠. 사탄의 종이 되게 되면은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저 유황불에 갇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종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면은 좋아요. 또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한 몸, 한 식탁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데, 종이라는 개념만 보게 되면은 이 종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들이잖아요. 주님도 종을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건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가 종이지.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요. 주께서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여긴다니까요. 우리들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는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줘요. 친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은 것,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으려 하게 되면은 포도의 비유를 들어봐야 돼. 그리고 포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도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요. 여기에 신비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줄기이고 우리는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까요? 가지인 우리들을요. 가지는 그냥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그 진액을 가지에 올려 붙여서 가지가 열매 맺도록. 그리고 줄기는 주장하지 않아요. 네가 열매 맺었지. 그리고 가지를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죠? 우리들을 통해서 완성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 맺겠다 하고 이 줄기를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예수께서 열매를 맺으시죠. 오늘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도 그 얘기를 충분하게 볼 수 있죠. 이 내용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미움의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보면 알죠. 하나님 뭐 독특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벗겨봤더니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 선물 포장을 딱 열어봤더니 예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어떤 가치로 우리가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죠. 돈이잖아요, 돈. 이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이게 이제 선물의 포장이니까 상대방이 그걸 받고 이게 빵, 음식, 밥이라고 했을 때 그 밥 안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선물인 밥만 먹고 살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그 밥 먹고 죽는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의 내용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은 육적인 것을 섬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영 하니까 그냥 붕붕 떠다니는 영만 생각을 하고 이 육신적인 것, 이 육적인 것은 전혀 돕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연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받은 그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실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뜻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계명만 열심히 지켜버리게 되면은 딱 예수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열심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열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조그만 일에 마음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전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그걸 깨달았는데요. 복음을 전해도요, 목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해요. 또 듣는 사람은 자기의 입맛에 맞아서 골라 먹어요. 서로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이러고 서로 보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다른 분들은 안 나오셨고 김영숙 집사님만 나오셨는데 이 집사님 요 소리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 마음이 제일 아픈 것은 성도님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아파요. 행동 때문에. 근데 곰곰 생각해 보는 거죠. 목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아픈가.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뭐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제거되는 과정 중에서 아픔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말씀과 관계없이 인간들끼리의 얘기잖아요.
그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하나만은 잘 알면 돼요. 변명같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변명은 목사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돼요. 설령 오해를 샀더라도 그것을 풀기 위하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도 그렇게 왜곡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화를 해보니까. 저한테 그게 이제 들려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분의 이제 생일이 되었는데, 그 생일날은 최고의 날이잖아요. 이건 세상 가운데서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듭난 생명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최고이지만은,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걸 보는 것이니까, 생일날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수고를 하나씩 줍니다. 생일 때. 새신자 들어올 때도 수고 하나씩 주고. 근데 생일 때는 진짜 우리가 막 좋은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막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생일인데 교회에서 달랑 선물 하나 준 것이 수건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 생일날 선물 하나 조금 주는 거, 그것이 정 자녀에게 아이고 민망한 거예요. 그게 집사님 생신인데 제가 가가지고 한 5천 원 드려보세요.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수고는 3천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신이라고 하는데,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른이 그걸 축하해라고 주게 되면은 되게 민망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뜻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별것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그것이 딱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또 받는 측면에서 아니 그거 별것 아닌 거 그거 받으려고 내가 손들었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겠구나 이게. 목사가 생일날 선물 하나 주는데 이거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것 받으려고 손들어요. 이런 부모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거 별것 아닌데 이 생일날 이것 드리네요. 저한테 그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인데 듣고 주고받고 하는 이 문제에서 혹시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얼마나 성도를 살아가는지 이것도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사님만 아시는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본인한테 하고 싶지 않는 얘기니까 이건 차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듣고 받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곧 사랑이니 라고 받는 것이고,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사소한 것에서 걸러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도 주시잖아요. 건강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 사건들도 생기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대면에 예배드리는 권사님 큰 마음으로 나를 늘 용서하시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품어내시는 권사님 위대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그러시죠?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제가 얼마나 권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들을 많이 합니까? 누가 없으니까. 권사님, 그러니까.